네,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제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가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가정과 또 일터에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 아뉴스 데이입니다. 아뉴스 데이는 라틴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서 기도문이나 송영 같은 그 부분에 많이 불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는 전례 용어입니다. 통상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그런 송영으로, 그런 기도로 많이 애용하는 기도문입니다. 2017년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뉴스 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도 있습니다.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의 와중 속에 폴란드의 한 수녀원이 독일군과 소련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이에 한 젊은 프랑스인 여자 의사가 상처 입은 수녀들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의 일기에 적혀져 있는 실화 내용을 70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전쟁의 광기와 폭력이 수도원을 덮치면서 수십 명의 수녀들마저 처음에는 독일군에게, 나중에는 소련군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임신한 수녀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수녀원 전체가 혼란과 충격,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폭행을 당한 수녀 중에는 불러오는 배로 인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자살을 선택하는 수녀도 있고, 탄생한 신생아를 수녀원을 치욕과 불의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신생아를 유기하는 수도원장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비극, 슬픔, 절망, 전쟁, 우리 세상에 수없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저희를 강한 힘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항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 저희들은 끌려가기 쉽습니다. 수녀원에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시키는 대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했던 말을 여러 사람들이 인용해서 생긴 말입니다. 생각하고 믿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저희들의 갈 길을 정해서 가지 않으면 삶에서 주는 압박감과 절망의 깊이와 슬픔에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고통들이 오히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우리를 순종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첫 본문, 오늘의 봉독해드린 첫 줄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또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봉독한 마지막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고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나한테 시키고 나를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오히려 내 운명을 다 맡기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은 대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기반을 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어떤 절망과 혹은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새기곤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적어도 한 10가지는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10가지가 넘는 말 중에서 1장에서 가장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핵심적으로 붙이고 싶은 호칭은 아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라, 이름이라 여겨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려지는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전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칠하면 모든 첫 번째 아들과 모든 첫 번째 새끼를 다 멸하는 심판에서 그 피가 묻혀진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표시가 된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첫 아들과 그리고 첫 새끼는 다 사망하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상징적인 사건, 생명으로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쓰여진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며 또 나아가서는 그 유월절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심지가 굳건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제사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길게 기록하면서 특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혹은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뼈가 꺾여지지 아니하셨다 기록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건네는 모습, 그것도 물과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인방에다가 발라 유월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고 상징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희생 제사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을 십자가 순환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해석하고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그것을 원문으로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상 죄를 다 제거하는, 없애시는, 진다와 없애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세상 죄를 제거하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영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절정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33절에서는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머물렀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6장, 거기는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동반자와 또 모든 약속이 현실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비유를 들면 16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뉴스 데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수녀원은 점점 절망이, 불명예가, 슬픔이, 죄책감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점점 깊어져가는 어둠에 쌓인 집 같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억지로 임신하게 된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수녀원은 고아원을 신설하게 됩니다. 수녀들이 난 아이를 전쟁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수녀들의
죄책감과 수녀들의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수녀원의 명예를 위해서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아원을 수녀원 안에 신설하지요.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수녀원 바깥에 있는 많은 전쟁 고아들까지도 다 데려다가 키웁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세상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나 그것은 마치 여자가 출산하는 것과 같으니 아이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스스로 절망과 슬픔과 환난과 어둠의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오히려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나중에 그 아이를 키우고 바깥에 있는 고아들까지 키울 수 있는 생명을 양육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시키는 대로 믿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다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